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환상에 대하여 이리저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씀일까? 곱씹어 봤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의심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즉시 일어나 내려갔고 그 사람들과 만난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갑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는 왜 베드로에게 절했을까? 천사가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베드로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한다 해도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신분과 자신의 명예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왕이나 이방신, 우상에게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니 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당장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한 성격하잖아요. 또 할 말은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는 자신의 불편함과 함께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끝까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부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데려온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데려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직접 자기의 입으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선민사상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된 이유에는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교제하면 안 되지만,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단 순종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순종할까요? 제가 볼 땐 안 합니다. 순종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아들을 왜 주신 거야? 라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간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적용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순종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나요? 순종의 모습은 없고 더 선명한 증거와 표정만을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음이 느려도 보폭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저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저희의 머리로 또 경험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릴지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